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제가 16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겼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배경,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고백이 가진 진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지전능과 창조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서 그 배경, 의미,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사도신경은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나는 믿습니다를 시작으로 첫째 성부 하나님, 그리고 둘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셋째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대입시켜보면 성령 하나,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는 성경의 구약, 사복음서, 그리고 서신서들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2000년 전부터 전해오는 것이고 신앙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단 한 글자도 변하지 않는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영향력을 가지고 전달되며 전파되고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려 6가지나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부 성령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그 배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학자들로부터 성자 하나님, 즉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과 그 미혹과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많은 부분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이나 미혹이나 유혹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1900년대, 1800년대, 170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라.
그러면서 나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며 구약에 예언된 독생자 그리고 현재는 독생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을 통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두 혹하는 신비스러운 내용으로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되고 이단과 사이비에 우리는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고 완벽하고 클리어하게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나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사이비들이 구약에 있는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나는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6가지의 고백 중 오늘 볼 가장 첫 번째 제목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누구의 유일하신 아들이죠?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고백이자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호칭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어떻게 천국에 가는 그 성화의 길로 들어섰습니까? 여러분이 금식을 해서 여러분이 방언을 받아서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철야기도를 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기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받는 자의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에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기준으로 AD와 BC가 나누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시기를 보통 BC 4세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BC 4세기에 오셨든 BC 1세기에 오셨든 BC 10년에 오셨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BC 4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태어나신 후에 나사렛으로 이주하여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왜 예수면 예수지 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과 유대 지방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 있죠. 미국 신학교에 가서 헤이 존 그러면 수십 명이 헤이 폴 우리에게도 2명이나 있습니다. 헤이 매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란 동네인 나사렛을 붙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그 역사적인 나사렛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자를 세웠고 복음을 전파하다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이단으로 몰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온갖 수난과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 역사적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바로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자신들을 고통과 고난과 노예에서 해방할 구원자로 기록된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한 예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즉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오신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누구의 고백에서 시작했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지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며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과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소개합니다. 목사, 전도사님, 가격도 싸고 보장이 너무 좋아요. 시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5년 후에 미국에 오면서 해야겠는데 그 낸 금액보다 제가 5년 동안 그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받은 금액이 4배, 5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장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 당시에 강도사님, 이제 이 보험 못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험회사에 강도사님이 블랙리스트가 되어서 이제는 못 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사용했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선물, 보험과 같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구원을 베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문 앞에서 그분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보험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는데 무엇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나의 입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안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는 고백이 없다면 내가 백만장자가 된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내가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잡은들 결국은 실패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끝내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우리 삶에 당신은 크고 작은 파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한 천국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사람들이 외치는 주장이 있습니다. 신이 각 시대나 민족을 따라 그들에게 합당한 구원자를 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 주장의 뿌리를 따라가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화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대화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 오신 날 목사님과 카톨릭 사제들이 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 스님들이 교회에 찾아와 기쁘다고 주고 오셨다. 저도 가끔씩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정말 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성이라고 말하는 성가모니, 공자, 맹자, 마리아 등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인간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그리움과 존경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고 우리 삶의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성부 하나님을 위한, 성자 하나님을 위한 고백이 아닌 자신을 위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독생자이신 하나님 아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인간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서, 더 이상 침체할 수 없어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오신 그 사건을 경험했고 전달받았고 누리는 것,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명하며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8절에 공통되는 단어, 바로 외아들. 이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외아들. 왜 이렇게 성경과 사도신경을 강조할까요? 그만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우리 앞에 구원을 통한 기쁨과 평강의 길이 열리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싶은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얼마나 구원을 베푸는 독생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유혹에서,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과 사도신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유일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도 거짓 예언자들도 일어나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큰 표적과 큰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 항상 유혹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죠?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왜죠? 박수 칠 때 떠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높음을 가로채는 제가 받거나 중직자가 받거나 때로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자들의 영혼이 노략질당하고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에 진짜냐 가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냐, 그 길이 살아나는 길이냐, 그 길이 회복되는 길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하나하나의 고백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유일한 아들을 믿는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확신이 없고 완전한 증거가 없다면 그것을 확인한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언제나 집어삼키기 위해서 랩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쉽게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권세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앞에서 고백했듯이 전도서 1장 2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제 정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일한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미혹이 찾아올 때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제 마지막으로 유일한 외아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외아들이라는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어야 했습니다.
자야 했습니다. 우리어터까지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고 더불어 진짜 하나님인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셔서 그 시험을 시험을 사단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피와 물이 흘리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 짧은 구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깊이와 어떤 넓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입니다. 이번 주에 CPC 교회, 이 미국 교회가 우리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에 참석한 저는 시작부터 분노에 쌓였습니다. 그 분노를 사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대화가 끝났고 잘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정과 금지를 쌍방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한숨만 나오고 참 서럽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미팅을 마친 후에 차에 우두커니 앉아 서로를 보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서운함과 그동안 미국 교회와 교제하며 그 나누었던 그 교제들이 진짜 교제가 아니라 수박 핥기와 같은 교제였다는 사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그 사역의 방향이 움츠러들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이 30분 동안 그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잡은 후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일을 이렇게 됐어.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일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아내와 성도들에게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미국 교회와 목요일 미팅 후에 그날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한숨만 나고 눈물만 나고 억울하고 잠도 못 자고 한숨만 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저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에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원고를 정리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永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라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저의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안에 조금이나마 안주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되겠지, 입술로는 내가 할 일을 한다고 말했지만
어미새의 입만 보는 아기 새처럼 마냥 하나님만 보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할 거야 라는 그 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을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억울함과 불편함, 분남 없었다면, 아직도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조금 있습니다. 왜냐? 그런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선배 목사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교회는 30일 노티스, 어떤 교회는 그 다음 주에 나가라, 그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내년 4월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라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척하고 싶지도 않은 저를 이곳, 아무도 없는 이곳 버지니아로 이끄시고 개척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라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금요일부터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 고백,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첫 credo in them, I believe in,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실존한 존재, 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유일한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부르신 그 우리의 삶의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에 반응하며 어떻게 인격적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99% 순종이 아닌 100%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주일의 자리를 내어드릴까?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그 차 안에서 매일매일 기뻐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즐거워하면 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누리는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온전히 클리어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리뉴얼을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며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허락하신